자, 오늘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1월 9일 토요일 새벽 아침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로 요한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죽음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속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모든 조직 가운데 그 피가 지나가지 않으면 그 지나가지 않은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괴사됩니다. 죽습니다.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혈관을 지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뛰어야만 하고요. 그 심장에서 나온 피는 조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생명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연명은 가능합니다. 연명은. 인공호흡으로. 그것도 사실 피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조직은 결국 점점 썩게 되고요. 괴사되고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 그 사귐이라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통과하고 그 생명이 거하고 생명이 머물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바로 생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생명, 그리고 그분과의 그 사귐, 이것들을 요한 1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나 그런 모든 그 사고방식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단순한 깨달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을 가만히 보니 또 어떤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 어떤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깨달음이 주는 희열은 있습니다. 그게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요한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얼마나 더 이것이 사색적인가, 이것이 얼마나 더 학문적인가를 주목하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신비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단순하게 구도를 잡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언변과 그들의 어떤 그 거룩한 행태와 거짓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대화 가운데 갖고 있던, 그들이 주장했던 신비한 통찰력, 그리고 그 신비한 깨달음, 그것에 비하면 지금 사도 요한의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평가절하되었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애써 그들의 보조에 맞추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13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영생입니다. 자, 아까 죽음은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포인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생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러고 나서 보니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4절에 1월 1일 본문입니다.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 생명을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로 이어지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오늘 본문 5장 13절에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고 1장 4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무엇이 과연 기쁨이 될까요? 요한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뭡니까? 사업이 지장 없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안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과연 기쁨이 뭘까요? 지금 코비드-19 더 숫자는 확산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밀려왔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이런 행태와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거기에 포인트 두지 않냐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절정에 이르는 것이 5장 13절이에요. 뭘까요? 영생이에요. 결국 1장 4절의 기쁨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항상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하는 모습, 계속 머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데서 생겨나는 그러한 기쁨이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생겨나는 모습.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자, 거기에 무엇이 포인트가 되어 있을까요? 요한에게 좀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요한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견지되는 어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그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어떤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이고 또 가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것은 하고 명확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기도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과 또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완전 대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믿음과 영생이라는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이든지 요한일서든지 이 서신서를 들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죠. 5장 1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영생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틀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야기할 때 그 사귐이었죠. 코이노니아가 강조됐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된 것은 너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너희 안에. 그 사귐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1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죠.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도 왜 그러냐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항상 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형과 원형과 근거가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지금 이 성도들의 이 거주지, 이 뿌리내림, 이것을 어디로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 1서에서 강조된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생각에 갇혀서 이런 면이 있고요. 이 오늘 요한 1서 5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두 개 명확한 대비가 되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요. 근데 그것이 왜 강조되냐면 영생을 얻은 자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렸다라고 할 때 어디에? 그 자리를 가야죠. 근데 거짓 교사들 뭐하죠? 영생을 무엇으로 누려요? 단순한 깨달음과 고상한 지식과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통찰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만남은 없어요. 사귐은 없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분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한번 갑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대한, 이게 이제 요한 서신에서 나타난 이 사귐의 코이노니아 하나의 깊은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요한 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 이 제자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그 깊은 사귐과 코이노니아,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코이노니아, 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썼다라고 할 때 오늘 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뭔가라는 거예요. 자,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예전에 주문을 외워보자, 이상한 주문, 그 어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는 겁니다. 김영목 목사님의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뭘까요? 가장 기도의 큰 본질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본질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한 것은 기도하면 다 이룰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거기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밑줄 좀 그어놓으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그의 뜻대로 거기 밑줄. 그의 뜻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의 그 과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저도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지역교회, 그 동네 교회 반주를 했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반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뭐 헌금이 그때 한번 100원 뭐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항상 그 100원을 챙겨주셨어요. 근데 100원이요. 옛날에 그냥 100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10원짜리 10개를 가지고 갔더니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 갈 때 이렇게 뭐 떡볶이도 사 먹으면 50원씩 팔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원 감춰놓고 50원 헌금하고 막 이랬던 적도 기억이 나요. 제 어릴 적 기억에 헌금 좀 감추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요. 그러다 안 다니다가 초등학교 또 3학년 때부터 저희 친구가 여름성교학교를 같이 가냐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뭐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한창 또 방황하고 제가 이제 그 너무 놀기 좋아할 때 그때 뭐 1년 그때 정말 극단적으로 빠졌을 때가 있었고 그냥 그때 이후로는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건 기도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에 모르겠어요. 더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차이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냥 원하는 거 하나님께 줄줄줄 아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대학 때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최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명확한 차이는 뭘까요?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기도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씩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스트러글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나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것들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 말씀에 닿아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은 기도의 확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요한 사도의 어떤 가르침에 맞게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며 거짓과 죄악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자꾸 거짓을 하게 되잖아요.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고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턱대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구한다고 구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진 않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짓이 있다면 그 죄악됨이 있다면 내가 놓지 못해서 내가 안달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밑보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함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과 기도에 대한 확신을 연결시키니까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 있지만 요한 사도는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구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 머리에 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사귐의 기도는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사귐 없이 막 쥐모 내어든 따발총을 쏘듯 으다다다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무리 정돈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고 우리의 거짓을 숨기고 오늘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사귐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떠한 그 눈물의 기도도 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지금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의미 없을 거라고 그러냐고요? 왜? 항상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털을 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확신과 우리의 정돈된 기도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제 기도에 막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웃기죠? 예. 웃겨요 정말 사람들은. 제가 제 기도에 은혜 받는다고요? 왜? 그 문장에. 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허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내 죄악들을 숨기고 거짓되고 이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 구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뭘까? 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그 기쁨,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영생을 가진 자의 그 특징인데요, 18절입니다. 여러분들 16절부터 17절에 있는 이거 무엇인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뭐예요, 이게? 기독교 예전 그 카톨릭에서는요, 예, 이런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좀 약한 죄, 강한 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약한 죄를 지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약한 죄만 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대전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죄는 예,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건 뭐죠? 원형을 어디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서 찾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이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아니하는 죄, 내가 기도하지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무리가 죄로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계속 진리를 강조하죠. 어떤 진리를 강조하죠? 사장에 무슨 진리를 강조했을까요? 성육신을 강조했죠. 왜 강조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가연설에 대한 아주 반박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사장에 이것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결국 어디에 이르죠? 예,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순간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졌어요. 막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왜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이것들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순간 그 뒤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뒀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죄. 이것들을 부정하고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여러 정황과 문맥상에서 이것들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죄는 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고, 이 정도는 죽음에 이르는 죄. 내가 요 줄타기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생명에서 이르는 생명을 누리는 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거기에 써놓으실까요? 죄에 대한 반감입니다. 죄에 대한 반감. 거기서 어제 강조된 거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신다. 아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 죄가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지는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의 그 코이도냐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고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아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도 범죄 실정법을 어기지 아니한다. 마음의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 반감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 우리가 거짓되이 말합니다. 형제에게.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정말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 거짓에 대한 영적인 반감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짓을 때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마저 사라졌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겠지만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에서 어땠죠? 가룟 유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인간적 의리든 모든 것들이 간에 가인도 불편했단 말이에요. 가인도 불편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 게 불편할 정도로 얼마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영성, 가룟 유다의 영성, 우리가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 예배 안 받은 것에 대한 애통함, 분노, 막 이런 것이 있죠.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강조하네, 가인이. 아니에요. 그릇된 거예요. 자기주도적인 예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내 예배를.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깨달음을 주사, 뭐가 뭔지를 아는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요 참 하나님이요 생명이시라. 21절 마지막에 요한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맞아요.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요, 우리 앞에 그 어떠한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우상을 기준 삼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여기서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비진리와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악한 자로부터 멀리하고, 그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모든 진리 없는 거짓, 그리고 욕망, 그리고 징후에 따른 살인, 이런 악한 자의 일을 멀리하고, 이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사귐이었어요. 이 사귐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9일 동안 쭉 묵상을 했는데, 이것들을 그저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정도에만 머물렀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 요한 2서에 가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요한 3서에는 그 사랑에 관해서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우리가 어떤 그 본문에 대한 이해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 사귐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죄에 대한 이 반감, 이 영적인 두드러기 현상,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그 영적 몸부림, 이것들이 참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판단을 하건 이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참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나오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기름을 알아.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하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힘들지만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그 동행과 사귐 속에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할 때 이것들이 성령 해방죄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성령 해방죄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성령 해방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해요. 그가 얘기했던 성령 해방죄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 왜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까요? 죄인 줄 모르거나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우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죄 한번 그냥 짓겠다라는 거죠. 한번 짓겠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것 다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하고 한 군데로 몰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본문을 분석하고 우리가 나눠도
사귐이 없으면 사람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왜?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와야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사귐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9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그 깨달음과 그 정말 그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적 대안 제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근거로 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정되어지고 날마다 수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중증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또 경증에서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우석 의사님과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어제 저녁에 9시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혈관은 있지만 그 속에 피가 흐르지 않아 점점 조직이 괴사해 가는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사귐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치 않지만 그의 뜻대로 기도의 나감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겨우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육적인 수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재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주변의 것들만 바라봤던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그 거룩함, 그 죄에 대한 그 분별력과 또 죄에 대한 반감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이겨내고 또 우상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최소한의 예배로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빚어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